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압제로 인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마저 외면하지 못하시고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4절 말씀은 드보라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이고 여선지자라고 드보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까요? 보통 선지자를 말할 때 초자연적인 존재의 뜻을 대변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으로 때로 책망이나 사건을 예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들의 영감을 받은 시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렇듯 드보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성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남성을 의미하고 어떤 단어는 여성의 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주요 단어 7개가 전부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은 천대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가축과도 같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만 하나 써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해결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념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이면서 선지자였다는 점과 또 하나는 여자이면서 사사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사회 통념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이 올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셰트 랍비돗이라는 말입니다. 랍비돗은 우리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에훗과 그리고 온니엘 그리고 사사들을 소개할 때 히브리어의 어수는 먼저 사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넓은 범주에서의 관계가 설정되고 그리고 그 사사의 특징 혹은 별명 이러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에훗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왼손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염두에 두고 드보라의 소개를 비교하면 드보라는 먼저 이름이 소개된 후에 여자와 여선지자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앞에 사사들의 경우 가족관계가 소개된 자리에는 여성이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드보라에게는 그만큼 이 드보라를 소개함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특징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사사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자리에 에셰트 랍비돗이라는 표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드보라가 랍비돗의 사람, 즉 아내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라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 다음에는
주요 관계가 소개되는 위치에 나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랍비돛을 누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보기보다는 이 랍비돛이 가지고 있는 뜻이 원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랍비돛의 아내라는 말은 횃불의 여인이다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더욱이 4절의 일곱 단어 모두가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4절의 문장은 두보라가 여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인 여선지자다. 혹은 여자인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라는 좀 뭔가 어색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지나치게 이것은 여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드보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드보라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 미스마를 순회하여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과 같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여 구원자뿐만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7장 16절에 이 다스리다라는 이 동사는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듯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거처를 5절 말씀에서 보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도 아니고 구태여 나무 아래 살았다라고 왜 사사기 기자는 구태여 나무 아래 살았다라고 이것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꿀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꿀은 꿀벌의 꿀뿐만 아니라 종려나무의 시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의 7대 선물 중에 하나로 그 동네 사람들은 꿀나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대추 야자입니다. 엄청 당도가 높고 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이라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을 할 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했다라는 것은 벌이 꿀나무 아래 재판석을 베풀고 달콤한 정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이사야 5장 20절과 아모스 5장 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 아래의 드보라의 모습은 정당한 재판으로 백성들이 단맛을 느끼게 됨을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꿀을 맛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나무 아래에서 앉은 꿀벌에 의해 꿀을 먹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실제로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법기능, 즉 재판관의 기능을 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지역의 경계표 역할을 했던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건들을 듣고 판결을 내리며 신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드보라를, 여자인 드보라를 사용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당시에 가장 천한, 가축보다도 못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을 횃불의 여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비추게 하셨고, 하나님의 정의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지는 달콤함을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삼갈같이 이방 잡족 출신의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던 여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니엘이 정상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온니엘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움받은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잠입해 적장에 칼을 꽂는 볼품없는 집안의 왼손잡이 에훗이 정상적일까요? 가나안 전쟁의 신인 아낫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잡족 출신의 아버지에게 태어나 사사로 세움받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 정통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였지 삼갈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드보라와 같이 여자 주제에 선지자로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정상일까요? 에훗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새로운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사람의 외모가, 성별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그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사사들은 자신들에게 적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보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